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눈이 오는데 예배 끝나고 또 이제 식사하시고 돌아가실 때 조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미끄러워요. 미끄럽고 집에서도 조심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아브라함 인물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인 믿음의 새 출발입니다. 이 아메리카 본토 이 원주민인 인디안 청년이 뉴욕 맨하탄에 살고 있는 백인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중마고우입니다. 인디안 이 청년은 이제 미국 이렇게 애리조나나 이런 중부에 있죠. 그래서 친구를 만나러 백인 친구를 만나러 맨하탄에 왔는데 맨하탄 얼마나 복잡합니까? 자동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뭐 빌딩 숲입니다. 백인 친구하고 이 빌딩을 돌아보면서 이 거리를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 인디안 청년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춥니다. 멈추고 친구한테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니까 백인 친구가 아니 자동차 소음하고 사람 소음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귀뚜라미 소리야? 난 여기 살면서 한 번도 귀뚜라미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지금 들려. 잠깐만 나 따라와봐.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길 모퉁이에 있는 어떤 집을 봅니다. 그 집 벽 속에 가까이 가니까 정말 귀뚜라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백인 친구가 와, 너는 정말 시골에서 있다 보니까 청각이 많이 발달됐나 봐. 어떻게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 있니? 그러니까 이 인디안 청년이 내가 귀가 좋은 게 아니야. 내가 귀가 좋은 게 아니야.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쿼러를 하나 딱 꺼냅니다. 쿼러를 꺼내서 땅바닥에 확 던집니다. 던지니까 이 동전 소리가 쨍그랑하면서 막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서서 동전 굴러가는 소리를 보면서 거기를 주목합니다. 그러더니 한 꼬마가 막 달려가서 그 동전을 줍습니다. 그 엄마한테 갖고 와서 엄마 나 이 쿼러 돈 하나 주웠어. 막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인디안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청각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귀가 어두운 거야. 문제는 관심이 어디 있는가에 있어. 빌딩이 많고 또 자동차와 또 소음이 이렇게 많은 곳에 사람들이 돈소리가 나면 돈에 관심이 많으니까 돈소리에 주목하잖아. 그래서 문제는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야. 그것이 문제야.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 세상의 소음 속에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음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생기는 그런 올 한 해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게 더 관심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해 이 1월과 2월에 아브라함의 인물,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의 이 인물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믿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기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바벨론이라는 곳의 가장 큰 도시인 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당시 때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맨하탄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서 올 한해는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각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했던 안전지대로부터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 귀에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주일날마다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큐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마음과 심령에 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들린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립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처음엔 아마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지금 내가 나이가 75세인데 내가 지금 내 고향, 내 친척, 선조 때부터 내가 정착했던 이곳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다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 맞는가? 생각됐을 것입니다.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강력하게 임하여서 그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족들을 이끌고 그들을 설득했겠죠. 그래서 자기의 고향, 자기의 땅인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가 갈 땅은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가다 보니까 하란인 것입니다. 그냥 거기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도 떠나라. 하란에서 여전히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한 곳은 세 곳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고향은 직역하면 땅입니다. 땅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부동산이죠. 지금 말하면 사람에게 물어보면 요즘에 가장 포기하기 힘든 것이 뭐냐 그러면 부동산이라고 그럽니다. 못 포기합니다. 땅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심지어 가족과 형제들 간에도요. 지금 재산 싸움을 하면 다 부동산 싸움입니다. 땅에 대한 싸움 아주 치열하고 아주 힘들게 싸웁니다. 그리고 그 싸움 후에는 다 각자 정말 다 찢어지고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치열하게 땅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땅에 집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선조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땅이 있었고 집이 있었고 사업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익숙한 환경과 문화와 삶의 터전이 땅입니다. 친척은 무엇입니까? 혈연으로 맺어진 끈적한 인간 안전한 관계입니다. 혈육과 맺어진 그 안전한 관계, 보호받는 관계입니다. 여기를 떠나게 되면 나그네가 되고 이방인이 됩니다. 전 미국에 와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방인이구나.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마 사람들마다 민족마다 모여 사는 곳이 있더라고요. 퀸즈로 가면은 저희 가면 다 중국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고, 뉴저지가 그렇게 땅이 넓은데 버겐 카운티에, 그것도 팰리세이드 파크에, 폴리에 한국 사람들이 계속 모여듭니다. 왜? 혈연이라는 것, 친척이라는 것, 민족이라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보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조금만 벗어나면, 심지어 30분 떨어져 있는 곳, 1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한국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친척, 혈연 관계도 그 안전한 관계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을 떠나라. 부모는 무엇입니까? 보호와 상속. 이게 뭐예요? 상속은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요즘에 한국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력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맥을 통해서 자녀들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너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부모의 집을 떠나라. 부모의 집을 떠나면 상속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과 결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람이 가장 의존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의지합니다. 생존과 직결됩니다. 혈족은 생명을 보존하는 울타리입니다. 부모는 상속을 통하여서 삶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이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한 결별을 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땅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혈족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만이 너의 미래가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만 믿고 따라올 수 있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안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붙들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생존이 되고,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보호자가 되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미래를 책임지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었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복이 뭐예요? 땅에 대한 복이죠. 땅을 얻는 것. 그래, 좋은 혈족, 친척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정말 재력과 인맥을 많이 갖고 있는 부모님. 한국에서는 금수저로 태어났느냐, 은수저로 태어났느냐, 흙수저냐,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짜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다라는 거. 나만 믿고 따라온다면 복의 근원인 나를 통하여서 너가 진짜 복을 얻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 심지어 아브라함, 너는 복의 통로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누군가 아브라함을 괴롭히면, 저주하면 그 괴롭힌 사람이, 저주한 사람이 그대로 자기에게,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선대하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가 된다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당연히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 또 살펴보겠지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후의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갔어요.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가족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 가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그냥 내 아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속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속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괴롭게 한 이 애굽 왕을 혼냅니다. 이 혼쭐이 난 애굽 왕이 이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선대하여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또 하나가 뭘까요?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고향, 자기의 친척, 자기의 아버지 집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따라옵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 주실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을 무조건 잘되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편애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잘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붙든 유일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정과 비교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따라가고 순종하는데 더 큰 복이 없다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난이 있죠. 자기 땅 포기하고 친척 포기하고 아버지 집 미래를 다 포기했는데 그거 고난 아닙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낯선 땅에 가는 곳마다 자기는 나그네이고 이방인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축복 주셨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실 복은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약속의 복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볼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약속의 복은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주님 말씀 내가 믿습니다 하고 갈대우르에 있고 그냥 그 친척에 있고 그냥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갈대우르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고향 친척 부모를 떠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었습니다. 4절에 보면은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그 말씀 믿고 정말 따라갑니다. 정말 따라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던지셨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 내가 정말 그 말씀 듣고 따라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긴장하실 거예요. 정말 내 말 믿고 따라가네. 그럼 내가 정말 이 말을 너희에게 풍성히 내려줄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나중에 롯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요, 롯은 정말 어부지리로 덤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요?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정말 따라갈 만큼의 그런 강렬한 믿음이 없다면 믿음의 사람 옆에서 따라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을 정말 따라가는 믿음이 생겨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종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10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20, 30대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은 우리의 나이 순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한다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앙망할 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앙망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습니다. 75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강렬하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새 힘이 얻어서 고향 친척 부모를 떠납니다. 우리는 때론 모든 상황과 형편이 완벽하게 준비되면 순종하려고 합니다. 근데 믿음은 준비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고 준비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완벽한 때는 없습니다. 언제가 완벽한 때냐?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들릴 때가, 그때가 완벽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때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땅으로 분명히 완벽하게 모르지만 주님 뒤를 따라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디를 갈지 몰랐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이런 믿음은 완벽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내가 다 이해했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을 내가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에 순종합니다.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해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니까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은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구름을 잡는 것 같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우를 떠났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가다 보니까 조금씩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미래의 플랜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 요 정도 한 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왜? 주님만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까지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이 가장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완벽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뭐냐? 그가 지금껏 의지했던, 붙잡았던, 그의 미래라고 생각했던 뭐예요? 고향 땅,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안전한 지대예요. 그걸 떠났어요. 땅이 주던 안정, 혈연이 주는 보호, 아버지 집이 주는 미래 보장,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은 뭡니까? 나의 미래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미래는 뭐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미국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가 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껏 읽었던 이 비즈니스, 내가 붙잡았던 이 모든 은퇴 후의 미래의 것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잠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예수님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주님, 내 마음에 나의 인생의 미래는 예수님, 주님만 되길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서 오늘 하루 주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런 고백함이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예수님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나라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